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흔히 은사에 대한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또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대표적인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개척자이고 교회 파운딩 패스터, 그 창립한 교회를 이룬 그 바울에게 문의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문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큰 도시 항구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고 향락과 또 문물이 발달하고 그리고 향락이 있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퇴폐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그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걸어서 서로 정죄하며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음식에 대한 것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한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갈등합니다. 또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래서 파당을 짓고 파벌을 짓는 것, 자기들의 섹션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편에 속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11장에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의 문제, 그걸 가지고 갈등과 이 나뉘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 내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의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답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갈라지고 분열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던 아볼로, 그들과 함께 목회했던 이 바나바, 참 귀한 목회자들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심지어는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근데 결국 다 같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인데,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에 따라 갖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믿음의 삶을 잘 살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성도들이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드러나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이에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길을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누고 갈라섭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문제를 보고받고, 그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1장 10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권면에 대한 말씀을 서두를 하고, 그리고 10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갈라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 교회라고 하면서 갈라져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갈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첫 시작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하게 하나,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나뉘어짐이 없이 하나가 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잘못된 거를 고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 먹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하자,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해결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갈라져 있다. 너희는 하나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방식이 다르다,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나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나하고 고향이 다르다, 나하고 출신이 다르다 해가지고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갈라집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 한 분이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어느 교회 담임을 하러 가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저보고 그 교회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해 달라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참 희한해요. 교회가 우리나라 다 두고 고향 두고 떠나왔는데 모인 사람들이 한 85% 이상이 어디냐면 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뭣도 모르고 왔다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한 15%. 그러니까 교회가 참 재밌어요. 말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원수를 맺고 갈등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나뉘어짐이 아니라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마치 우리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 전제주의 국가에서 카드 섹션하는 식으로 쫙쫙 이렇게 들어맞듯이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게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찍어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일성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똑같이 찍어내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나와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공통적인 것,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양합니다. 디버시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다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유니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다르지만은 하나로 된 거예요. 이게 유니티, 단일성입니다. 통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하나인데, 몸이 하나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교회 하나됨, 단일성을,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 가운데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냐 하면, 교회로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다. 다 다르지만 하나다. 마치 몸이 하나고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그 한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또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하나님이 이 몸 가운데 여러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몸은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합하여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도 몸이고, 손이 있어야 몸이 되고, 눈이 있어야 몸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여러 장기와 지체, 여러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그마한 파리클, 조각이라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가 이 메로스인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작은 지체, 메로스가 하나라도 없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 지체는 여러 개지만은 그 여러 지체를 통하여 몸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몸이 하나인 이유가 성령이 하나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몸을, 각 지체를 세워 그 몸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12장 말씀에는 다양성에 있어야 될 통일성을, 교회 통일성을 비유로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구성원들의 인종과 또는 혈통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신분이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생활하는 방식은 요새는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지체들을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나는 누구와 가깝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가깝지 않은 누구를 배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또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뉘고 갈등하고 배척하고 분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교회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 교회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었고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다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필요치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체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지체, 부분, 우리 몸의 부분. 그런 거 없습니까? 몸의 지체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부분,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체가 연약하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온전해지질 못해요. 그 지체가 약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 지체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온전함을 상실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각 지체를 불러서 그 지체를 그 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지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죠.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이 사실은 분명하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나랑 다르면 불편해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좋은 결론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회의는 왜 합니까? 회의는 왜 해야 됩니까? 회의는 많아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권사회, 남선교회, 여성교회 다 회의예요. 회의는 왜 합니까? 하나된 결론을, 하나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회의예요. 그러나 그 회의를 하다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로 연합된 유니티라고 하는 것,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작은 관심과 나의 작은 방법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허무는 죄악이에요. 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망각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죄악입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관습으로 말미암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각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교회 언제 들어왔느냐? 나는 이 교회 언제부터 있었느냐? 나는 이 교회 내가 주인인데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인하여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이거 죄악이에요. 왜 죄악이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한 몸에 두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으면, 누가 방해하면, 누가 그 길을 회방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없어져야 될 교회 안에 성도는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등한히 여겨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 취급되어야 할 성도도 없습니다. 나뉘어져야 될 성도들이 없습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잘 믿어야죠. 그건 분명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방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의 성도들, 교인들을 그들과 나눠지면 이건 좋은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나눠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날 절기를 지켜서 이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 나눠집니다. 나는 이 날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저 날을 지켜야 됩니다. 다르지? 왜 그렇게 나눠져 버려요? 갈등합니다. 행위의 문제에서도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난 누구를 따라간다. 거기서도 갈리고, 그 안에서도 나는 이거를 한다, 난 저거를 한다. 그 안에서도 또 갈리고, 또 그 갈라진 그 사이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리병이 딱 벽에 부딪혀가지고 충격을 받아 박살나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외형은 그럴듯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모래알같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그런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생존하기도 힘든 교회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모이면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귀한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제거되면은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체를 이뤄서 각 지체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면 그 지체 가운데 약한 지체가 있고 그 지체 가운데 좀 덜 주목받는 지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보라는 것이에요.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그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뉘어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이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가 220장 찬송을 했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합니까? 형제자매 한 자리에서 뭐를 합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내가 집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이 대학부를 지도할 때 대학생들하고 겨울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포코노에 수련을 갔다가 그 학생들하고 뭐 어떤 액티비티하다 얼음에 넘어져가지고 얼음판에서 넘어져가지고 이 왼팔이 골절이 됐어요. 수영회 하는 중에. 그래서 수영회를 마치고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했어요. 이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이 팔꿈치가 골절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프더군요. 그런데 그 아픈 거를 이제 이 기부스를 해갖고 무거운 거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팔이 아픈 거는 골절된 부위가 아픈 거는 사라졌어요. 그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 등이 아파요. 왜 등이 아픈지 아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등이 아프냐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등이 그 아픈 거를 대신 가져가요. 이 기부스라고 어떻게 잡니까? 팔을 들고 이렇게 자는데 그 잠자는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이 등으로 가요. 등이 그 감내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니까 어디가 아프냐면 목이 아파요. 왜 목이 아프냐? 이 무거운 거를 혼자 들지 못하니까, 부러진 팔이 들지 못하니까 이 기부스한테 붕대를 끈을 담아갖고 목에다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몸이에요. 약해졌다고 깨졌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보양하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서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잘라내면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잘라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것은 사람이 모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왜 그래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그 지체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통도 함께 지고 즐거움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2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왜? 교회에서, 한 몸 가운데서. 이 은사가 첫째는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높이와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이 은사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에요.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몸이 여러 지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은사도 거기에 맞게끔 각 지체에 다 나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현저하게,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이 각 은사를 몸의 지체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돕는 것, 이런 섬기는 것.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 여러 은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굳은 일, 남이 피하는 일들이 그걸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 이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장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다. 누가 사도가 되고 누구 사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라고 다 그 사도만이 중요하겠느냐?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만 중요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병 고치는 자라고 다 중요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은사, 그것이 방언하는 것이든 그것이 통역이든 다스리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각 지체에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직분을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중요성이 있어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공동체, 이 한 몸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과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찮은 은사가 없습니다. 하찮은 섬김이 없습니다. 왜? 그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주님의 몸, 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각 지체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섬김과 그 은사와 그 직분이라도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길,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이제 말한다고 말하죠.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보일 더 좋은 은사를 이제 말하겠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이. 이 모든 은사, 다양한 지체들에게 한 몸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섬김의 일은 다르더라도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어떤 것인가? 너희가 교회를 아느냐? 너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지체들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의 다름으로 인해서 왜 자랑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지느냐? 바울이 굉장히 질타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교회를 깨는 일들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각 지체들이 하나가 한 몸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것 그것을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도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일 뿐일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가요? 우리에게도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문제예요.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를 품고 그 가운데 다른 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 서로 용납하고 돕고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 된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그 자리,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지식은,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이 이 지식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영어로는 팝업 시킨다 그랬어요. 강냉이를 튀기면 펑 터지는 것처럼 지식은 언젠가는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눠뜨려요. 왜?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해 놓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월해지고. 그런 지식 가지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아져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믿음의 삶, 교회 가운데서는 지켜가는 것이,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인인 곳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질 못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이, 그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눔이나 갈등이나 다툼 없이, 분열 없이, 다르지만은 서로 기도하고 용납하고 껴안고 격려하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 가운데 다시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내가 믿음의 삶의 일원이 된 이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 바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고 분열 없고 나님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아무 가치와 쓸모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불러 모으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나눔이 없이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온전한 한 몸, 나눔과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는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이 헌신하며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여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들이 겪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고통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진심으로 돕고 섬기며 격려하고 축복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귀한 교회 모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를 저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주시는 그 안락한 삶이, 안정된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자기 주장과 고집과
그리고 편향된 사고로 말미암아 억압하고 또 폭력으로 임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 세계 이 질서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형통함, 믿는 민족의 번성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 세계의 조화로운 평화가 오직 주님 안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혼탁스럽고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사탄의 올무에 빠진 습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악한 일들, 혼탁스러운 일들이 주님,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애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든 질서와 가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참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는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온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해가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5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선하신 귀한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오시어서 참 아름다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빙위원들 모두가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인간의 모든 시도와 모든 이런 생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며 그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5월 마지막 주일,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히 구별되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